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본문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밸런스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장 전체가요 타락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기억에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만 떠올라 자꾸, 그렇죠? 좋은 건 안 떠오르고. 마치 3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굳이 깊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 대화의 과정까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타락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창조의 사건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때 처음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병들은요, 약이 없기 때문에요, 그 병을 많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바이러스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창세기에 있다면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의 원리들이 사실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타락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사단이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비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 타락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나옵니다.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렇죠? 뱀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단에서는요 이 뱀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요. 사단인데 뱀이라고 표현해놨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뱀 본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단이다,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그 중에 가장 간교한 뱀, 명백하게 진짜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범은 뱀이 맞아요.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뱀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이 움직이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면 가롯 유다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마음에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습니까? 마귀가 넣어요. 우리가 이것도 봐야겠죠. 당연히 사단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뱀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사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뱀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하려고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뱀의 단독 범행은 아니에요. 사탄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문은 사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뉘앙스보다는요 직접적으로 주범이 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문의 뉘앙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동물 중에
하필 뱀일까? 나무늘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양하게 귀여운 팬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뱀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예, 원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나쉬 해봅시다. 나쉬. 벌써 뱀이 막 여기 우글우글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쉬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이에요. 나쉬, 소리를 바라다. 너무 잘 지은 이름이에요. 나쉬. 그런데 이 이름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기에 보면 나하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사수를 행하며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점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이름을 통찰하면서, 뱀을 통찰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뱀은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뭔가 점치는 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조를 말하는 사람,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뱀은요, 사람과 같은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신 독특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뱀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하는 뱀 본 적 있으세요? 동물원 가서? 동물원 갔더니 아이고 보지 마세요, 허물 벗고 있어요, 막 이런 뱀 본 적 있으세요? 아유 애기가 이쁘네 막 날름거리면서 막 뱀이 막. 만약에 그런 뱀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졸도하실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도 만약에 뱀이 말을 했다 그러면 하와가 3장의 절반은 119에 실려서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남편한테 막 카톡으로 뱀이 말을 한다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장에 보시면 말하는 뱀에 대한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혀 놀라지 않아요. 너무나 편하게 뱀과 대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 아닐 거예요. 뭔가 삶에 익숙한 일이고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뱀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다른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죠? 어딘지 모르지만 있죠. 민수기 22장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사실은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봅니다. 발람은 못 봐요. 그냥 가면 죽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그 나귀가 홧김에 말을 해요. 너무 열받으니까 유창하게 말을 해요. 왜 때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좀 나중에 강의할 일 있으면 보면 좋지만 결국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동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뱀이 간교했다라는 거를 뱀이 IQ가 좋았다로 이해하면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뱀은 IQ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IQ 15 정도면은 우리보다 조금 좋지만 하여튼 15 정도가 되면 주인을 알아볼 정도밖에 안 되는 IQ예요. 우리가 뱀에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뱀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구조와 창조가 있었는데요, 하늘의 지혜를 뭔가 부분적으로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뱀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서 그 교만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뭔가 잘못된 영적인 커넥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원래 하다가 그럼 지금 못하는 건가? 라고 찾아보니까 뱀에 대한 징계 속에는 말을 못할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영감을 주시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나 마음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와는 뱀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뱀이 쓰임받지 않을 때 사단이 분명 감동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요 뱀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의 사명이 그게 아닌데, 너의 부르심이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사탄은 이미 영원 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뱀을 저주하시고 뱀에게 징계를 주세요.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단과 겹쳐진 의미가 있지만 분명하게도 뱀에게 그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뱀을 공범으로 보지 않고요, 주범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간교를 대언한 죄의 대가를 뱀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뱀도, 뱀 비하 발언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보다 못한 뱀도, 뱀 키우는 분 계실까봐, 저희 집에 도마뱀 하나 있네요. 우리보다 못한 뱀도요, 사단에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대언해야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과 연결되면 얼마나 더 사단에게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이미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사단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짓이 사탄 짓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세상의 그 어둠의 지혜들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난 몰랐어. 난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나는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사단이 날 이용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어둠의 통로가 되면 징계를 받아요.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고 원통함과 원망과 상처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목사, 장로,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가 왜 놀라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으로 왔으면 아마 단번에 거절했거나 대적하거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방심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하다고 느끼는 관계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장해제하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가까운 사람이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둠 충만한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야.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립니다. 영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의 환경에 임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이 어두움과 가까우면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령이 눌리고 침체돼요. 묶이게 됩니다. 영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 교회 한 싱글 청년 자매가요, 모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무딘 자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삶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좋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떤 환경에서는 되게 임재가 있구나 느껴요.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까운 인간관계들 분별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분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네 편, 내 편으로 나눕니다. 사람들을. 내 편의 안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내 편은 잘못해도 다 괜찮은 거야. 남의 편은요, 잘한 것도 깎아내리고 싶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때론 나마저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준은요, 누구 편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진리에 가깝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에서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요,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평강을 주러 오셨죠. 맞습니까? 근데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진리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는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진리의 전쟁이 없이는 진짜 평화가 없어요. 그냥 너희 모두 싸우지 마, 이게 평화가 아닙니다. 큰 소리 내지 마,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연합할 때 진짜 평강이 있어요. 그러려면요, 어둠과 죄로 묶여있던 상태를 풀어서 다시 평강으로 가기 위한 진리의 전쟁이 있는데, 이건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진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말고, 그건 별개 문제죠. 진리로 싸우는 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같이 자란 친한 친구, 상관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 속에 진리가 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보이십니까? 늘 저를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래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흘러가는 거니까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제 문제래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익숙한 관계 안에서 비진리가 오고 가는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갔을까요? 수많은 동물 중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는 누굽니까? 최종 목표 아담이죠. 대표성을 띤 아담을 타락시켜야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아담에게 가지 않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뱀은 끝내고요. 하와는 왜 넘어갔습니까? 왜 하와는 어떤 부분이 틈을 보였나요? 하와는요, 선악과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들었죠. 여보, 내가 당신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죽는데. 절대 먹지 마. 응, 여보, 알았어.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자리에 뉘앙스와 분위기,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경험보다는 그냥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담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놀랍게도 그 부분에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내 존재가 직접 받아서 누리는 말씀이 아니면 반드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혼적으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관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뭔가 모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과의 깊은 경험이 없으니까 사단이 흔들면 흔들려. 말씀을 관념으로는 알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의 비진리의 폭풍이 조금만 건들면 그 체계가요,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약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본진이 갈 때 피곤하여 지친 자들을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이 공격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흔들면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으로 끝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생수병 공기가 얼마큼 있습니까? 이만큼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간이 늘어났죠.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죠.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 더.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났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으로만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화되는 것도 육신이 되는 거죠. 내 영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격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와에게 있었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선악과의 언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비진리의 공격이 정말 강력한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 동기와 의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달라요. 비진리예요.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싣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전해 들은 거, 내가 그냥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하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순간에 누구한테 확인하면 돼요? 아담한테 확인하면 되죠. 카톡으로 팍, 지금 뱀 만났는데 뱀 이런 얘기 하더라. 어떡하지? 아담이 보고 일십, 그냥 보고 싶겠어요? 당장 나와, 뱀 따귀를 때려, 이렇게 해야겠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신 차려. 하와의 실수는 자기가 모르면 아담한테 와서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판단한 거예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데 몰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각도 차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끝까지 몰라요.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해. 내가 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약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확실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방법이에요. 왜곡입니다. 왜곡. 첫 질문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죠. 틀린 줄 알면서도 사단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한번 비틀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그런 아주 인색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씌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요. 당연히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덥석 물어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흥분합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 흥분해요. 뭔가 틀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게 아니면 밸런스를 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요. 딱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딱 왔는데 여기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딱 정해놓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변개합니다. 바꿔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완전 다른 거죠.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익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곡 다음에는 바로 비진리.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확신으로 가져가요, 사단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왜곡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분으로 탁 만들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늘 오며 가며 보던 선악과인데 갑자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왜곡에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 진리가 제대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과 비진리가 들어와 버리면요,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을 펴고 읽지만 그 사이에 다른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듣고 싶은 성경, 그것만 읽기 시작해요.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하와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왜곡과 비진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왜곡과 비진리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살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계속 커집니다. 가정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 않게 되고요, 권위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권위자에 대한 무조건 거부감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런 힘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어렸을 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나 왜곡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왜곡을 가지고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가 원래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내 속에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왜곡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팩트가 있어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데 교묘히 꼬아놔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온통 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왜곡이 있는데요, 왜곡되게 세상을 보니까 계속 분노가 커져, 불만이 커져요. 제가 왜 이 패턴을 잘 알겠습니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20대, 30대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왜곡과 상처들은 20대 때 하나님 많이 만져주셨지만 교회나 세상이나 열방을 향한 그림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젊을 때는 막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제가 또 워낙 이걸 잘하잖아요. 또 막
2시간 얘기하면은 막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막 신앙 좋은 분들 다 넘어뜨리고 막. 근데 그 말들 다 팩트였거든요. 진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막. 그때는 뭔가 제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제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급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지. 그게 교만인지 몰랐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되는데 사실 하나님하고 멀쩡하게 잘 지내는 분들도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다 전향시키고 막 다 어려워지게 만들고 그 혈기가 안 빠지고 있다가 언제 빠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부교육제 생활 마치고 이제 하늘마음교회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제가 그게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2012년도 말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왜 바뀌었나를 돌아보니까 막 그런 거에 관심 갖던 어떤 에너지들이요, 이제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하늘마음교회와 함께 뭘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정말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런 말들을 그냥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없다거나 틀렸다거나 부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점점 제 마음에 어떤 포션이 커지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더 좀 힘을 싣고 가야겠다. 내가 계속 내 입에 좋지 않은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서 좀 더 누리면서 거기에 힘을 실는 게 내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차원, 도시의 차원, 국가의 차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키워놓으신 하나님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감탄이 나옵니다. 와,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못 본 거구나. 어느 순간 제가 막 세우던 그 핏대가 자연스럽게 진정이 된 거죠. 누가 막 저를 혼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바뀐 거예요. 때로 우리가 뉴스에 안 좋은 일들, 교회들의 어떤 비리들 많이 나오죠. 물론 고발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각 교회들이 그렇죠? 반면교사를 삼고 또 회개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이야기해주는 뉴스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으면 이번에 하늘마음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기중이 형제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 왜 뉴스에 안 나오죠? 기중이 막 인터뷰 이런 건지 몰랐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분당에 살고 있는 이름 나오고 그렇죠? 하늘마음교회 새벽기도 나온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회복됐다. 그럼 그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간 정빈이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막 뉴스 속보로 나와야지 그런 거. 다시 컴백하다. 북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보냈다. 이런 거 나와야죠. 복음은 배드뉴스가 아니고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된 마음과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것만 보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이르되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예요. 하와가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뱀하고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인데요. 세상과만 소통해. 세상과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 뉴스, 이야기들은 다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뱀하고만 이야기하니까 세상과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정보는 팩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거기는 의도가 있어요. 모든 언론이 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와가 뱀과의 대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보고 듣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다 파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거나 안 듣는 상황에서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왜곡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뱀처럼 막 사단이 들어가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의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몰랐구나, 더 알아야겠다. 알면 알수록 더 빨리 넘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세상 속에는 선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과만 소통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게 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안 드러나니까 내가 공의를 실현해야 돼.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비진리를 붙잡고요. 비진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진리의 전쟁이 너무나 첨예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놓치게 되면요, 뱀도 죽고 하와도 죽고 아담도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뱀이 상처받을까 봐 미안해서 같이 선악과라도 먹어줘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뱀이 상처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는 게 생명이 달려있는데 부드럽게 말하건 세게 말하건 사실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이거 생명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못해서 그걸 넘어섰어요. 사람이 우상이 됐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없어요. 사람이 느끼기에 불편하면 그게 죄악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고 천부인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느끼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그게 죄악이고 인권 침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성도 다 인간의 행복 추구권으로 인정해버리는 시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리의 싸움은 바로 이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진리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희석이 됐어요. 모두가 다 진리 아니냐,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과거보다 더 우리에게는 이제는 분명한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은 우파와 좌파로 나누죠. 우리는 하늘파와 땅파입니다. 땅을 파라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하늘에 가까운가예요. 누가 더 하늘에 가까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를 놓치는 순간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를 그냥 인정해주는 말, 때로는 다수가 진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수가 그걸 말할 때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다수가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소수에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하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진리를 놓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최대한 함께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가도록 영혼들을 품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비참한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느 부분에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잘하시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끝났어. 남편은 전략이 필요 없어요, 사단이. 너무 기분 나빠요, 이게 저는. 아니, 하와는 그렇게 공을 막 뱀을 통해서 오고 막 설득하고, 남편은 아침에 일어났어요. 먹어. 타락했어. 끝. 너무 짜증나요, 이게. 아담은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사단도 알아요.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제일 힘들었지, 아담은요, 그냥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시리얼 먹었는데 그게 선악한 거예요. 만약에 뱀을 통해서 왔으면 남자들은 피하 식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분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와를 통해서 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공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대 가운데. 거기는 반드시 뱀이나 하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통로로 사용되는 나 또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야 되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내 마음 안에 깊은 왜곡이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부재,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도 죄입니다. 나 몰랐어요. 안 통해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네가 읽고 싶은 걸 읽었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 소리나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 어둠을 향해서는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문은 다 닫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여셨죠? 놋뱀을 달아서 보는 자들마다 바로 회복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잡혀있는 뱀은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요. 놋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판단해서 진리를 다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밸런스를 잡으려면 밸런스를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너지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내면 안에 왜곡되어 있는 거, 내 내면 안에 심겨있는 비진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 땅에서 보지 않고 하늘에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실제가 없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뱀이나 하와로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또 불편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깊이 다친 자녀의 그 상처에 소독약을 뿌릴 때 자녀가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깊은 암덩어리가 있는 자녀에게서 의사 아버지가 칼을 메스를 집어넣어서 그 암덩어리를 꺼낼 때 본인도 아프겠죠? 그 수술을 하는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도 우리의 의사이신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